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성경 270쪽.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같이 읽읍시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귀하고 복된 날에 주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헌금을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범사에 하나님 인도하시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믿음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창고가 비지 않도록 넘치는 복을 주시며 이삭이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생업이 날로 날로 번창하여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이른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삶의 현장에 풍성하게 내리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좋은 소식들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리며 섬김과 봉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들의 모든 삶들 위에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에게 꼭 가르쳐 주십시오. 자녀에게 꼭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월엔 가정의 달이며 어린이날이 있어서 교회마다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린이날이 되면 아이들은 뭔가 기대를 하고 마음이 설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날이 되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혹은 놀이동산에 가고 귀한 선물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에 어린이날이 있어서 부모님께 선물을 받기도 하고 야외에 나가기도 하고 우리도 그렇게 지냈지만 세월이 흘러 이렇게 백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어린이날이 되면 선물도 주고받고 야외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보다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자녀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옷, 좋은 신발, 좋은 장난감, 재미있는 놀이동산, 맛있는 음식은 경제적인 부흥으로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해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이 어릴 때 바른 믿음과 바른 성품을 심어주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가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바른 믿음과 바른 성품을 심어주지 않으면 평생 문제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믿음, 바른 성품은 어떻게 심어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으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모라면 모두가 자녀 잘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자녀들이 원하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사랑과 정성을 다해 자녀를 양육하건만 이미 오래전부터 마마보이, 캥거루족 이런 말들이 세상에는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지만 자립하지 못하고 여전히 부모님을 의존하는 성인 자녀들이 오늘날 세상에 많다 그 말이에요. 이런 때 예수 믿는 성도들은 물론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6절에서 9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꼭 어린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몸은 어른이지만 영적 상태와 신앙의 수준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갓난아이에서 어린아이로, 청소년으로, 청년으로, 장년으로, 노년으로 자라가는 것처럼 신앙도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자라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다면 반드시 자라는 것이 옳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며 어떻게 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아버지라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줘야 됩니다. 4절에서 6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을 베푸신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신명기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에서 건져낸 이가 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무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땅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쇠풀무와 같은 곳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풀무는 철을 녹이는 곳 아닙니까? 불구덩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에서의 종살이는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종살이였습니다. 이런 지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의 사슬을, 노예의 신분을 말끔히 벗겨주신 분이 누구라 말입니까? 모세를 보내어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신 하나님, 마지막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쓸어버리시는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을 얻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모든 장자가 죽어 넘어지던 그 밤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이 피가 묻어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구원함을 받은 족속이 이스라엘이요 그들을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자면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우리에게,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지옥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 위에서 죄의 값을, 우리의 외상값을 대신 갚게 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죄인의 신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니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하나님의 천국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애굽의 종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듯이 오늘날 죄와 형벌에서 구원함을 받아 도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우리가 과거에 어떤 지경에서 해방을 얻게 되었는가를 죽어도 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오늘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뻔한 사람들인가,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라는 사실, 이런 지경에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죽어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착해지고 예뻐졌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 사랑을 우리만 아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 아닙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 했다는 말은, 이 말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벽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벽을 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우리에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우리가 넘지 못할 벽을 만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서라도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어려운 세상도 승리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리고 7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자녀들에게 꼭 가르치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모세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성경 말씀이 중요합니까? 왜 어른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있으며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이 성경을 펼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이러한 자녀로 세울 수 있다면 그 부모님은 자녀를 신앙 교육으로 잘 세운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펼치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령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그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어린 자녀, 손자, 손녀들에게 세상 학문만 가르치려고 애쓰는 그런 어른이 있다면 생각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세상의 박사가 되고 법관이 되고 교수가 되고 정치가가 되고 이런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지만 이 세상의 박사라고 사장이라고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지만 잘못된 자녀로 인하여서 망신을 당하는 일들을 방송을 통해 누누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잘못 교육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시키고 아무리 대단한 일들을 했다 하더라도 성품이 잘못되고 바른 길에서 이탈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폐가 망신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세상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장래의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라는 이 어린 세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만들어야 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 아이들을 바르게 지도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9살 때 세상을 떠난 어머니로부터 성경책을 한 권 물려받게 됩니다. 어머니는 링컨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얘야, 이 성경책은 나의 부모님께 받은 책이다. 내가 하도 많이 읽어서 비록 낡았지만 이 성경책은 우리 집의 값진 보배이다. 내가 너에게 12만 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가 이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엄마의 유언이었습니다. 링컨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어서 대통령 취임식 때 엄마가 주신 이 성경책을 들어 보이면서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이 성경 때문이고 이 성경은 나의 어머니가 내게 준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 링컨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의 보화를 캐기 위해서 날마다 이 성경을 묵상합니다. 이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값진 보화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링컨은 자라면서 너무너무 가난해서 학교 교육을 불과 1년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책도 겨우 읽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랬던 링컨이
이렇게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 그는 내가 날마다 열심히 성경을 묵상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행복하고 정말로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자녀들이 틈날 때마다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자녀로 교육을 한다면 그 자녀의 앞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꼭 해야 될 것, 자녀들이 성경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도록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꼭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면서 이어서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해서 지금도 이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보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가를 거리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까지 하면서 손목에다가 내 미간에 붙여서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왜 이렇게 강조하며 또 강조했을까요? 그것은요, 40년 광야 생활을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모세가 다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 1세대들은 요수아와 갈렙 외에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광야에서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출애굽 2세대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킬는지 모세가 볼 때는 불확실하다 말이에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0절 이하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부탁했건만 실상이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우려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우상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자신의 탐욕을 쫓아 삽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남과 북으로 쪼개지게 되고 나중에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씀을 떠나기를 좋아했던 그 어른들을
보고 자녀들이 그대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습은 신약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예수님은 그 대표격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엄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노니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당시에 이 모든 바리새인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이런 외식하는 모습으로 치장하기에 바빴다 그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종합해서 볼 때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성도가 값비싼 가죽 성경을 옆에 소유하고 다니는 것도, 그리고 손목과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짜로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바닷가에 엄마개와 아기개가 산책을 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개와 아기개가 바다를 산책하는데 아기개가 걷는 모습을 보고 엄마가 기가 막혔습니다. 걸어가는 모습이 옆으로 빨빨빨빨빨 걸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엄마개가 아기개에게 얘야, 걸음을 똑바로 걸어야지 옆으로 걸으면 되겠느냐, 엄마처럼 잘 걸어봐 하고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걸어봐 라고 하니까 아기개가 빨빨빨빨빨 걸어가는데 또 옆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엄마가 야단을 치면서 야, 그렇게 걷지 말고 엄마처럼 똑바로 걸으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기개가 말하기를 엄마처럼 걷고 있는데요. 모래에 찍힌 발자국을 보세요. 그래서 엄마개가 모래에 찍힌 발자국을 보니까 아기개의 말대로 엄마나 아가나 발걸음이 옆으로 나란히 나 있는 거예요. 엄마도 그렇게 걷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이 부모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잘 보여주셔야 됩니다. 주의를 지킬 때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인지를 자녀들에게 바르게 보여주십시오. 11조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하게 하는 것인지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주의를 어떻게 지키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환한 길로, 밝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할 이 세 가지를 그대로 전달해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그대로 실천되어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 자녀가 부모보다 더 잘 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69장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